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를 외워도 좋은 친구가 주는 연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해당 위에 비길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데 좋은 친구라.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다스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샘이 몸된 성전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예배드리는 조소마다 넘칠 수 있게 달라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성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을 세우신 교회 힘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의 옷사고 하나님 지키시는 그 몸된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강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가게 기도하므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원합니다. 성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조심하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므로 하나님 목에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므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전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성령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므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서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들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달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동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때에 야훼의 사자 학개가 야훼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야훼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학개에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겐 한 가지 동일한 꿈이 있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성막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꿈들이 짓밟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언제 돌아갈까?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 해방되어서 내 민족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들은 학수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7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70년 만에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그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들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꿈이도 그려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다가온 것이죠. 해방되자마자 그들이 가장 처음 했던 것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던 학개 선지자가 나왔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은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진 지가 16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멈춰져서 지금까지 빈 터로 남아있던 시간이 16년이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황폐해졌을 것이고 건물에는 이끼가 꼈을 것이고 철골들은 녹을 쓸었을 것이고 사람의 자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던 것이 지어지다가만 성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학개서 1장의 말씀입니다. 왜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졌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들조차도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 그들이 성전에서 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중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고국의 모든 땅들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성전도 무너져 있었지만 그들이 삶을 살았던 터전도 역시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궁핍한 생활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됐던 것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라고 그들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로 먼저 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성전 짓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한 다음에서야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성전을 짓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차일필 미뤄지다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선순위가 됐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늘 꿈꿔왔던 것은 성전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던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도 세워야 됩니다. 내 생활이 먼저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이 옳지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성전 회복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은 나의 삶의 터전을 먼저 세워가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기를 학수고대하고 성전을 예배드리기를 학수고대했던 그들의 마음이
삶의 현장의 터전으로 복귀되었을 때는 그 마음이 사라져가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습니다. 먼저 우리 집 먼저 짓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삶을 유지해서 삶을 따라 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어지다가 멈춰졌던 거죠. 흙무더기가 쌓여있고 이끼와 먼지가 많고 철골은 녹슬고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모래바람이 넘치는, 비바람이 불면 넝쿨만 흘러다니는 그런 황폐함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 백성들의 삶은 완벽한 집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집이라는 그 해석이 크게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완벽한 집, 호화로운 집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완벽한 집의 해석은 지붕을 막을 수 있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성전은 황폐해졌고 그 사람들의 집들은 완벽한 집. 성전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다, 천정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집. 하지만 그들의 집은 완벽한 집. 비가 내려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집. 대조가 되어지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났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지어지다가 멈춰졌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성전이 16년 동안 멈춰졌던, 스탑되어졌던 그 이유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열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노임료를 갖다 주고 방해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멈춰졌습니다. 16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에 바쁜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멈춰졌던 성전은 황폐함으로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이 학개 선지자가 와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던 그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학수고대하고 그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학수고대했지만 먼저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은 돌아와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많이 뿌렸습니다. 수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뿌렸습니다. 많이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부를 때 또한 많이 먹었습니다. 목마를 때 마셨습니다. 추울 때 옷을 입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이 뿌려도 소득이 적은 것. 열심을 다해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는데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이 부가 쌓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너희가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열심을 다했습니다.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갔는데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최선 가운데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가는 길이 안전해질 수 있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주님께로 나가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 건축한다는 것 단지 건물만 의미를 하겠습니까? 물론 건물적인 외형적인 성전 건축도 될 수 있죠. 하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하며 나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치유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계 선지자가 나타난 그 당시 모습처럼 성전이 회복되어지다가 멈춰진 상태로 1년, 아니 10년, 아니 20년 동안 멈춰진 상태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어요. 멈춰져서는 안 돼요. 느리게 회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축되어져야만 됩니다. 성전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심령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은 늘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하나님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자가 우리 심령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질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깨져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다가가셔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그 마음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의미, 성경에서 보면 몇 가지 구절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다시 돌이켜보라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시간이 언제부터든지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보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던 삶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줬던 것을 경험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생각하지 못하고 늘 삶 가운데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저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만 됩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저 어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은 뒷전이고 내 생활의 편리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의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라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또 한 가지의 말씀은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값진 네바른 산에 백향목으로 지어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목재 가지고 상황 가운데 지금 급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거창한 꿈을 가지고 어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한 파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12절부터는 바뀐 것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달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야훼를 경외하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그들은 70년이라는 생활에 포로 생활을 겪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전 생활 가운데 그들이 성전에 예배드렸던 그 생각만을 품고 있었지 70년이라는 긴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보다는 포로 생활 가운데 더 익숙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묻어졌을 겁니다. 포로 생활이 몸에도 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증거되고 전해져도 그들이 그 말씀이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와서 이제서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며 화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앙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만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줘야만 됩니다. 내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으로 제가 믿어줘야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레마로, 그 말씀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건축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임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께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야만 됩니다. 말씀이 명하신 것에 믿음으로 나가는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야훼의 사자 학개가 야훼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감동함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야훼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감동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감동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실 때 감동함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에 감동함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동함이 안 일어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해요. 감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딱딱했던 그들,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 과거에 있었던 마음의 그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던 그들, 우리 예전에 그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렸었는데 우리도 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감을 누리면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 가운데 있었던 그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부딪히는 환경 가운데 그들은
예배를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들 생활 가운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지 또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 가운데 바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은 그런 삶을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자를 보내셨고 선자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외치고 외쳤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함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의욕도 상실되어져 있고 언제 끝날 것인가,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어찌 보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실 겁니다. 밖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못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려야죠. 하나님 만나면 되죠. 하나님께로 가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 예배, 찬양, 수많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정 그거 힘들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함이 임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학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을 건축해야 됩니다. 무너져가고 깨져있고 조각나 있던 우리 마음을 건축해야만 합니다. 다시 세워가야만 됩니다. 놔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조금난 부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어지다가 멈춰서 그 화평으로 아버지 나오고 그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성전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고 그 찾아 가운데 하나님의 국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삶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깊이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
기도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희가 아멘하며 끊임없이 우리 심령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상태로 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나고 조각난 상태로 내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마음 붙잡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요한복음 묵상 그리고 요한복음 필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성도님들의 보호를 위해 저희가 잠정적으로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를 중단을 하고요. 주일 예배는 11시에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 등록되는 대로 카톡방에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안내문을 따라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드려진 예물은 추후 교회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4월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에 각자 자리에서 드리면 됩니다. 이 영상 특별 기도로 금요 예배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예배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즐겨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셨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회복되어져가는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